디도서 끝부분은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좀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도 의미가 있고요. 저는 이제 끝까지 좀 고민이 됐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한 장씩을 이제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이제 끝으로 한 구절씩을 그 중에서 이렇게 짚어서 보려는 그런 이제 태도를 이렇게 저희들이 지니게 됐었는데요. 그 성경을 좀 요약하려는 의도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도서를 마감하면서 초대교회 상황을 조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 언급이 되니까 그건 이제 참 그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망설였던 것인데 7절에 이제 시선을 두게 된 것은 사도께서 좀 아마 디도서를 이제 그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말년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또 아주 진취적인 입장으로 이 성경을 보는 분들은 아마 바울 사도를 승계하는 제자단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크게 보면 바울 사도의 아주 후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당신의 뒤를 이을 디모데 혹은 디도에게 이렇게 훈계를 하고 교회의 일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둔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런 의견이 맞다고 한다면 참 7절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가끔 이제 아주 위대한 신학자들의 이제 논쟁이 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가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말년에는 이제 스위스에서 지내신 정말 스위스가 나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스위스 출신의 아주 대단한 신학자이고 20세기 서구 교회를 어떤 포로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교회가 완전히 히틀러라고 하는 어떻게 악마적 존재라고 해야 되겠죠. 이 악마적 존재인 이 히틀러를 세상의 구세주로 말했다는 점입니다. 독일 교회가.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마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루터가 말했던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포로에서 탈출시키는 일을 해방시키는 일을 루터를 위시한 그 종교개혁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히틀러의 포로가 되어 있던 이제 제정신인 신앙인이라면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궁핍했대요. 그렇게 영웅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적어도 독일 민족의 자부심을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던 때에 히틀러가 등장했고 히틀러는 그것을 전쟁으로 풀어냈던 것인데 그 잘난 독일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풀어가는 독재자한테 세상에 굴복한 겁니다. 그리고 굴복을 하되 아주 열광적으로 굴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독일 교회를
그야말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서도록 혹은 복음으로 회복되도록 역할을 한. 그러니까 그걸 글로 쓰려니까 글이 그냥 많아졌고 또 전문성을 이제 지닌 그런 학자였기 때문에 목사이면서 학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풍성한 글을 이렇게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칼 바르트를 이렇게 평가할 때요, 앞에 젊었을 때의 바르트와 저 나이 들었을 때의 바르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또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그래서 논쟁이 되는 거예요. 저 앞에 바르트와 저 뒤에 바르트가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두 말이 다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일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보니까 젊은 때의 저와 나이 먹었을 때의 저는 동일인이기는 한데 그래서 또 생각이라든지 그런 면도 같은 이제 동일인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뭔가 세세히 저 스스로 살펴보아도 뭔가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면 달라졌다고 한다면 달라진 것은 틀린 건가? 달라져야 하는 건가? 달라지지 말아야 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달라진 것이 틀린 건가? 그게 맞는 일인가? 틀린 일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바르트 같은 이제 전문 신학자나 혹은 이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아주 특출한 사상가들의 이제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걸 논쟁거리로 삼고 그게 또 학문의 주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그 젊었을 때의 내 모습과 나이 들었을 때의 내 모습이 얼마나 다를까. 그렇게 이제 일관성을 유지해야 성숙한 이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별로 따지려 하지 않는데 바울사도 같은 위대한 주님의 종은 분명히 젊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불륜받았을 때의 모습과 나이 들었을 때의 모습이 어떤 변화된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실 때 바울사도의 그 운변과 그리고 지금 디도서는 이제 바울사도의 후기를 이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때의 모습은 사뭇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아예 그냥 고정관념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젊었을 때의 모습과 노년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는 느낌이 있는데 아주 모든 것을 사유하고 모든 것을 품는 그렇게 아주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꼭 같을 수 있을까? 좀 더 익었거나 또 조금 변질된다고 한다면 평을 할 때 늙었다거나 늙든지 익든지 그런 두 가지 어떤 변화가 현격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그냥 고정관념처럼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도서를 읽으면서 바울사도는 달라졌나? 혹은 일관성을 유지했나? 그랬을 때 일관성을 유지한 분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바르트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바르트라는 사람이 대단하게 익었다 손치더라도 바르트가 독일 교회를 향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복음으로 돌아서야 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많은 글들을 쓰고 그렇게 가르치고 연구한 마지막이 분명 그러니 달라졌어요. 달라졌으니까 그런 논쟁이 생기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훌륭한 인간은 성숙한 인간은 달라지기는 하더라도 제가 고정관념이라고 표현했으면서 조금 모순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일관성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쳐도 아침에 나와 저녁에 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름이 이어져야 될 것이고, 한 달로 쳐도 그러고 1년으로 쳐도 그러고 일생으로 한다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잘 하는 것처럼 완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예수님, 나이 들었을 때 예수님, 예수님을 같이 부르고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방식은 조금씩 나이 들었으니까 풍성해졌으니까 색깔이 조금 달라졌을지라도 그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아주 같아야, 즉 완주할 수 있어야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점을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는 교회 장로들을 세워야 되고 감독들을 세워야 되고 집사들을 세워야 되고, 이건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는 나오지 않던 말이거든요. 초기 이 사역자인 바울 사도의 사역에 있어서 초기에 해당하는 그런 서신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 서신에 오니까 교회가 달라졌어요. 커졌어요. 또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직분자들과 함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환경은 달라졌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바울 사도 초기부터 입에 담고 살았던 단어들이 나와요. 뭐라고 해요? 은혜,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의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망,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그 영생이라든지 또 상속자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조금 앞에 갈라디아서, 로마서에는 덜 나타나던 단어인데, 포괄적으로 보면요 이런 의미들이 없지 않았죠. 그런데 직접적인 낱말로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은혜 혹은 의, 그리고 소망, 이런 단어가 나오는 뿐만 아니라 이 단어들을 엮어내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진짜 일생을 잘 살았다고 합시다. 잘 살았지 물론. 그러나 나중에 이제 불분명하게 죽음에 이른 거, 그걸 안타까워하는 것 뿐이죠, 우리로서는. 근데 바울 사도는 일생을 완주한 거예요. 믿음으로 완주하셨는데 그게 자기의 능력으로 됐는가 하니까 아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유명한 말을, 은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받을 상급이 있을 때 받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나는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받을 몫이 없는데 내가 이런 상을 받을 만하나 할 때, 아우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러는데 상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은혜로 뭘 받았어요? 무슨 상을 받았어요? 의라는 상. 나는 한 번도, 지난 주일날 오후에 언급했던 것처럼 빈 문서를 확 찢어버리셨다. 혹은 주님께서 태워버리셨다. 즉 그 빈 문서를 없이 하셨다. 주님이 기도로 가르쳐 주신 내용을 바울 사도가 그대로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나는 의로워졌다. 나는 빚을 진 것이 주님 앞에서는 적어도 분명히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는,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존재라고 일컬어 주셨다. 근데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을 아주 화려하게 살았어요. 적어도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권력자들의 눈밖에 날 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아주 특권이었죠. 어떤 분들은 그걸 많은 값을 주고 샀다, 그런 말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근데 아주 태생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런데다가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바울 사도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왕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도 될 만한 사람,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빚어졌고,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만
그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상속자의 소망을 지닌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신학적인 전문 용어, 우리가 평상시에는 론자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싫어하니까 목사인 저도 좀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뭐 우선 그 학문적인 느낌이 드니까. 그런데 그래도 옆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소망은 소망이로되 정말 바울 사도를 미시로 한 성경에 나타나는 그러한 인물들이 소망하는 것을 가리켜서 종말론적 소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론자를 꼭 써요. 예, 그 글 쓰는 분들 이렇게 딱 보면 아주 습관적으로 쓰는데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즉 만약에 지금 우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들도 있습니다만은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합격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과제가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아주 성공하는 그런 과제가 있잖아요. 그 다 좋은 거예요. 마가복음식으로 말하면 그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진짜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진짜 우리가 그리워해야 할 기쁜 소식 복음이 있다는 건데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복음서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리켜 바울 사도를 거치면서 이제 신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종말론적 소망 이렇게 표현해요. 이 땅을 넘어서는 소망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냥 이 땅에서만 소망이라면 종말론 요거 빼버려도 돼요. 그냥 소망이라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젠가는 우리가 조금 아주 험한 말로 해보면 우리 몸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티끌로. 그렇지만 주님의 약속,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거룩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됨을 믿습니다. 이런 소망까지.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런 아주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문자 그대로 어떤 분들은 진짜 문자 그대로 소망하고 어떤 분들은 좀 포괄적인 의미로 소망할지라도 그 좀 내용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세상에 대한 그리움까지 포괄하는 그런 소망을 지닌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년에도 여전히 그런 단어를 썼고 여전히 그런 기독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또 읽어보면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야, 이분은 이런 점에서 일관성이 있는 분이고 참 성숙한 인간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래요. 나이 먹어보니까요 달라지더라니까요. 아침에 그 말을 해도 될까요? 목사님들이 저도 시점이 다가오니까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은퇴 시점에서 돈에 관심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교우들이 말을 못하는 모양이에요. 왜 그렇게 목사님들 돈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렇게 아주 생각이 있는 모양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저 산골에 사는 어느 교회 집사님을 아는데요. 감리교니까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의 입에서 제가 그냥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산골에 살면서 산골에 산다고 해서 생각이 산골스러울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쨌든 만나는 것들이 제한이고 시야가 좀 좁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에 제가 엄청나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분도 생각이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실망감을 말로는 표현 못한 모양이에요. 목사님들의 힘이 센 모양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그러면 젊었을 때 활약을 열심히 할 때 그렇게 돈에 관심이 좀 적다가 왜 나이 들어가지고는 그렇게 되는가? 그거는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면서 이제 자신이 은퇴하고
자신이 이제 언젠가는 이 세상의 끝을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되면서 생각과 이 신앙 전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노화라고 하는 거, 나이 든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인 것 같아요. 웬만한 인간은 그게 견디기 어려운 도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에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따라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마술사도 보십시오. 젊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뢰로 나는 의로워졌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정말론적인 소망을 상속자적인 소망, 여기 상속자를 그런 의미예요. 그런 거대한 큰 꿈을 나는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설교했고 이 설교에 지중해 연안의 교회들이 다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제는 장로님 세워도 되고 감독자를 세워도 되고 집사님들을 세워도 될 만큼 교회가 커졌어요. 활발해졌어요. 물론 로마의 박해는 지속적이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말년에도 사도께서 여전히 이렇게 우리는요 그 젊은 때에 나와 나이 들었을 때의 나가 분명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지나치게 달라져서 나 자신이 과연 기독교 신앙인인가 이렇게 묻게 된다면 그 신앙은 달라지면서 동시에 달라졌기 때문에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틀렸다 이렇게만 자신의 삶을 살고서 야 내가 틀린 삶을 살았구나 내가 참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하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를 대하면서 이렇게 일관성 있는 적어도 다른 모습에서는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드는데 어떻게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틀, 이 기본은 여전히 유지하잖아요. 이 대단한 젊었을 때 활발했던 바울사도 훌륭한데요. 나이 들었을 때 바울사도 더 훌륭하다 이렇게 말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도에게 주셨던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날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42절